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이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머리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꼭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만져 꼭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리.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누우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혹 몸에 질병이 있으면 고쳐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을 때 우리 교우들 중에 한두 분이 편찮은 분이 계셔요. 이분 코비드-19 팬데믹 시대에 좀 걱정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분씩 편찮은 거 볼 적에 혹시 걱정하고 긴장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어서 그런 것과 관계없는 이제 병들로 판명이 나오고 해서 참 감사한데 우리 박석임 권사님 네 분이 이제 그 몸살 감기 증세가 좀 심하신 것 같아요. 연세가 한 분은 90이고 80 넘으셨는데 좀 굉장히 마음이 쓰여집니다. 주님이 고쳐주시고 또 예배하는 분들은 하나님 책임져 줘야 되지 않아요? 제가 좀 기도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 나오고 예배하는 분들 책임져야지요. 이 어려운 때에 좀 이렇게 말씀하기 어렵지만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또 물질과 이런 것을 바쳐 수고하는 책임져 줘야지요. 나도 종이고 우리 모두 교인들인데 주님이 책임져야 어려겠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도 좀 고마운 일이 있는데 가끔 어떤 때는 제가 왼쪽 가슴에 부담이 되고 또 집회를 가서 강요하면 굉장히 힘이 들어서 잘 때 우황청심함을 먹고 또 어떤 것을 말하기를 그럴 때에는 알코올 성분이 있는 걸 마시면 좋대. 그래서 제가 맥주를 몰래 사가지고 와서 한 병에 넣어가지고 한 모금씩 먹고 자고 늘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종합건전한 기회가 와서 내가 부담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와가지고 동맥 CT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을 했습니다. 혹시. 근데 그제 제가 담당 의사를 만나니까 아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튼튼하고 좋대요. 그래서 근데 좀 걱정했는데 좀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모든 게 다 좋을 수는 없어요. 좀 약하고 뭐 위장이 약할 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질병의 문제가 참 걱정의 문제예요. 주님이 우리 병을 고쳐주시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앙 고백적인 마음으로 한 번 더 방금 부른 찬송을 한 번 더 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질고를 주님이 고쳐주고 특별히 박수인 권사는 네 분의 질고를 고쳐주고 또 우리들 사랑하는 분들의 질고를 고쳐주어서 생명을 주시도록 한 번 더 하겠습니다. 471절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모세처럼 강건한 건강을 누리세요. 시작. 건강한 건강을 누리세요. 저도 새해마다 모세처럼 온유하고 또 충성되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마음속엔 120년까지 건강하게 살려고 그런 의도를 갖고 기도를 합니다. 우한질고 전염병의 세상이 많아도 그런 이슈를 갖고 늘 기도하다가 보게 되면 체질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실망하지 않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은 인간의 실존입니다. 옛날에도 질병은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 역사가 지속되는 동안의 질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학이 아무리 발달되고 의술이 발달돼도 모든 병을 해결하지 못하고 고치지 못해요. 예컨대 캔서, 암은 역사가 오래되지만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에이즈라고 하는 병이 있지만 극복하는 약이 없어요. 완치하는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의과대학이 많고 병원이 많고 약대가 많아도 모든 병을 극복할 수 없고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이 병을 고치는 약을 새로운 병이 자꾸 생겨요. 이번에도 바이러스, 코비드-19 바이러스, 온 세계가 어떻게 이런 비상을 경험합니까? 모두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데 우리도 교회에서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집에 갈 때까지 벗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건강의학의 정보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협조를 해야 되고
내가 마스크를 쓰는 것이 나도 보호하지만 남도 보호합니다. 왜 마스크를 쓰려 하냐? 하나님이 말을 그만하고 기도하라 그렇게 하는 수도 있고, 침묵을 이야기하고, 너무 사람들이 내왕을 하고 가서 안 될 때 가고 교제해서 안 될 거 교제하니까 스탑해서 가지 말고 교제하지 말고 save at home, 집에 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까지 가는 걸 어렵게 만들어 놨는데 이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도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교회에서 모이면 나를 바라보고 경배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제를 갖고 영광된 교회, 전도하고 생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끼리 모여서 찢고 먹고 먹고 마시고 그래 되겠냐?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이 팬데믹 사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질병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생각하게 돼요. 질병은 그 본인을 힘들게 하고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뿐의 생명을 앗아가게 하는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아픈 일이에요. 어느 분이 이제 코비드에 걸려 고생을 하다가 치료받고 회복이 되신 분이 계신다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2번 걸릴 병이 아니다 그러더래요. 너무 힘이 드셨나 봐요. 절대로 그 병에 걸려서 안 됩니다. 걸리기 전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병은 아파요.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 병을 떠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아픈 것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게 되면 천국에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이 없어요. 첫째는 사망이 없어요. 죽음은 슬픈 일이에요. 우리의 존재를 사라지게 하고 소멸되게 하고 우리의 그 흔적도 지워버려요. 근데 다시 죽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애통하고 고가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살다가 가슴 아픈 일이 많아요. 눈물이 온 일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애통하는 일이 없고 가슴 아픈 일이 없고 눈물이 온 일이 없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아픈 것이 없다 그래 되어 있어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픈 건 질병이에요. 아픈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좀 인내심이 좀 어떤 면에서 강한데 약하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기억납니다. 우리 어머니 시장에서 잡화 장사할 때 여름에 방학 때 어머니 가게 도와준다고 일을 하다가 어머니가 참외를 사주었어요.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참외를 씹고 씨를 안 먹어야 되는데 그 씨가 달콤하게 씨를 먹었어요. 근데 아다리가 뭔지 아세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제가 착하게 살 테니까 배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래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니까 배 아픈 소년에게 뭐 주는지 아세요? 보리차물에 보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리차물을 마시고 시골 의사가 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기억이 납니다. 배가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들은 못 살 때가 많아요. 근데 아픈 게 힘들어요. 근데 다시 아픈 것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새벽에 이제 병을 치료하는 성령의 생수를 말씀할 때 우리에게서, 우리 가족에게서 새벽에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 교우들 중에서 아픔, 질고의 질병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 있으면 같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자, 성경은 우리에게 치료하는 길을 가르쳐줘요. 치료하는 길을 가르쳐줘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의대학을 다니지도 아니하셨지만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분으로 소문난다고 알려져 있어요. 물론 말씀도 잘하셨어요. 설교를 잘하고 강론을 잘하시니까 사람들이 수천 명 모여가지고 점심 안 먹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 앞에 있어요. 너무 말씀을 재미롭고 공감해 가지고 이해가 되고 은혜되게 전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건세게 잘 전하는 분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능력을 행함으로 저분이 인간인가 신인가 사람들이 궁금하게 만든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사복음서 기록을 보게 되면 3분의 1 이상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병 고침 받아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강에서 물이 흘러내려가는 이야기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말씀 이미 했습니다만 강물이 흘러가는 곳은 물이 다시 썩은 물이 되살아나요. 고기가 많아져요. 근데 생명수 강가에 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나무들은 생명수 강물을 먹으며 자라는 나무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로 해석을 하고 가시를 맺는데 12가지 계시를 맺어요. 달마다 가시이 달라요. 사과나무는 사과 맺고 복숭아는 복숭아 맺는데 그 생명나무는 1월달에 열리는 가을이 달라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사람이 질리지 않도록 자꾸 이렇게 바뀌어서 우리도 이제 봄에는 뭐 먹습니까? 여름에는 수박 먹고 포도 먹고 가을에 사과 먹고 감 먹고 그러잖아요. 철철이 계절에 가실이 있잖아요. 건강적으로도 제철에 과일을 먹으면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달마다 가시를 맺어요. 근데 이 가시를 먹으면 생명이 유지가 돼요. 어제 저녁에 제가 저녁을 좀 소홀히 했더니 아주 배가 고프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별 수 없어요. 이게 먹음으로 생명의 컨티뉴가 돼요. 그 땅에서 난 걸 먹으면 컨티뉴가 되다가 스탑이 되는데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강 가운데 있던 나무에서 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컨티뉴가 되고 스탑이 되지 않아요. 중간에 그래서 영원히 살게 돼요. 어떤 분은 천국 가서 무슨 재미로 사냐?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는데 그런데 연애경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먹을 것도 먹을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난 포도를 먹기 전까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도 먹을 가시이 많고 달마다 달려요. 먹고 그런 생활이 있어요. 근데 그 이제 그 생명나무는 가시도 주지만 잎이 있는데 그 잎은 만국의 질병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달마다 열리는 과일을 먹으면 생명을 얻고 그 나무의 잎 재료를 따가지고 약을 지으면 모든 병에 고침을 받아요. 지금 이 지구촌에는 두 가지 흐름의 의학이 있습니다. 이제 소위 서양 의학은 이제 주사를 놓고 수술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든 약을 가지고 치료합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풀, 씨 이런 것들을 역사 수천 년간 연구해가지고 머리가 아픈 데는 얘기해줬고 또 신경 때는 얘기해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청심환 같은 거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거지 않습니까? 짐승이나 식물의 어떤 성분을 모아서 청심환을 만들어요. 그건 제게 좀 맞는 것 같아요. 효과가 직방이에요. 근데 이게 한의학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 중국 목사님 중에 의사가 고치기 어려운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시는데 자기가 기도하는 식단을 정했어요. 그래서 아침엔 뭘 먹고 점심 때 뭐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이게 좋아지게 돼요. 그래서 음식의 효과 이렇게 좋은 줄 몰랐대요. 근데 약 재료가 되는 그 한약 재료가 되는 약은 정말 효과가 있거든요. 예컨대 산삼 같은 게 비쌉니다. 장내성 말고 진짜 산삼은 비싸거든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생명수 강가에 있는 생명나무 잎을 따서 이제 약을 먹으면 그게 만국을 치료하는 병이라. 지금 코비드-19이 만국의 질병이에요. 근데 생명나무 잎을 따서 먹으면 나아요. 의사들, 의학자들이, 약학자들이 백신을 만들어요. 이제 그게 또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모든 질병, 만국의 질병도 그 잎사귀를 따서 약을 지어 먹으면 낫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좀 이제 적용하기가 애매해요. 저도 한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생명수 강물은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곳은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가슴에 성령의 성수가 흐를 때 내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좋아져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인간관계나 주변 환경과 경제 사정이 좋아져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는 그 길에, 복음이 흐르는 그 길에 나라도, 동지도, 가문도, 집안도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 약을 쓰고 생명나무 실과를 딱 먹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제가 오늘 새벽에 오면서 깨달았습니다. 생명나무 실과가 있어도 따먹지 아니하면 내가 죽어요. 오늘 새벽에 운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지. 따먹어야지. 거기 생명나무 실과가 있는데 있는 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살지 못해요. 따먹어야 돼요. 저기 생명나무 실과 나무에 있는 잎을 가지고 약을 지어 먹으면 내가 고침 받는데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뭘까? 생명나무가 있는 곳은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곳 생명나무가 있고 또 한약 재료가 있어요. 그 현상이에요. 그런데 내게 생명나무 실과가 되고 내게 치료할 약이 되려고 하면 내가 따서 먹고 내가 따서 처방을 해야 돼요. 이게 뭘까? 우선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나무 실과도 보고 그리고 약재료도 보게 돼요. 어쩌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교회 생활의 그 모습이 약재료가 될 수 있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것들이 약재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생명나무는 실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living bread.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먹게 되는데 성찬식을 할 적에 성찬의 떡을 먹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이 상징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할 적에 그게 먹는 거예요. 음식은 숟가락으로 떠먹어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떠먹어요. 따라합시다. 주여 믿습니다. 자, 권사님이 새벽마다 물을 갖다 놓으시는데 내가 새벽기도 마치고 안에 물을 다 마셔요. 이게 약수라 생각하고 강수로 올라온 물 아닙니까? 마셔요. 근데 이걸 마시지 아니하면 내 물이 안 돼요. 이 물은 입에 갖다 대고 입을 벌려서 들어 마시고는 내 물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내 생명으로 먹는다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되거든요. 따라합시다. 주여 믿습니다. 저가 목사인데 가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가끔 교회 중요한 분들이 편찮고 사랑하는 분들 어려울 적에는 마음이 약해져요. 그런 내가 주여 믿습니다. 그냥 믿음이 힘이 생겨요. 밥 먹고 난 다음에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믿습니다 하면 힘이 확 생겨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게 돼.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한약 결례를 따가지고 처방하고 약이 되게 하는 것 같아요. 말라기 4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치료하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치료하는 강선을 비춘다. 비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신령 CD 촬영하기 위해서 가서 기다리는데 거기 앉아 기다리래요. 간호사가 1시간 가까이. 근데 분위기도 음침하고 춥고 그래서 못 있겠어요. 그래도 심장 촬영할 적에 움직이면 안 된대. 근데 내가 1시간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밖에 나왔어요. 나오니까 어디 가냐고, 내 밖에 좀 추워서 양계바람에 간다 그랬어요. 그래 나가서 벽 앞에 이래 햇볕 쪽에서 좋아요. 그때 내가 햇빛이 하늘에 있어도 빛이 비추이는 곳에 있을 때 따스함을 느끼지, 빛이 비추지 않는 곳에 있게 되면 효과가 떨어지는구나. 바이타민 D는 햇빛을 받음으로 몸에 생긴다 그러잖아요. 치료하는 강산.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도 태양빛을 받아야 건강해요. 근데 태양빛 중에 생명의 태양빛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임 받으면 따스하게 되고 영적 바이타민 D도 생기는데, 이게 뭐냐? 나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예배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곳이고, 예배하는 시간에 치료하는 강선이 비춘다고 저는 믿어요.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두려움으로 생긴다 그런 말인데, 월스 예배라 그런 말이거든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경외의 표현이거든요. 물론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두려워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게 경외지만, 이 마음의 경외의 표현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예배를 드릴 때 치료하는 강선의 빛을 비춰서 예배하는 시간에 고침을 많이 받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저도 목사인데 몸이 빈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몸이 어려워도 주의를 지키다 보게 되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예배하는 가운데 회복이 되는 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예배할 적에 치료하는 강선의 비춤을 받게 되고, 주 믿습니다 할 때 생명의 떡을 먹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재를 먹여주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약합니다. 고쳐주세요. 기도로 약재를 먹어요. 기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3가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치료하는 강선의 빛을 비춤받게 되기를 바라고, 주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식을 먹게 되기를 바라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만국을 치료하는 만병통치 약절례를 우리가 처방을 받아 만국의 질병에서 해방받는 우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시는 오늘날과 믿는 자는 그 능력을 얻으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는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모든 옷이 물리치며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내밀라. 주 예수를 자비하사 그 신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니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지금은 교회 머리와 책임자가 되셔서 처치 멤버, 교회, 교인, 자기 백성들을 책임져 살 길을 열어주시고 먹을 양식을 공급하시고 아픈 질고에서 치료받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구원해 주심의 은혜와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이 어려울 때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발빠르게 천사를 보내 사람들을 보내어 구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사랑하심과 인생살이 복잡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행할 길을 나아갈 길을 밝히 가이드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치료, 구원, 축복해 주시는 은사가 이 아침에 주를 경외하는 새벽의 성도들과 오늘 함께하지 못했지만 주님을 앙망하는 양국의 그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주의 나라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이름 불러서 치료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팬데믹 와중에도 새벽을 지키는